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봤죠. 특히 지난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앞쪽에서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참 어려운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또 그것이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삭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23장에선 사라가 이제 죽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죠. 그리고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해요.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 사라가 죽는 장면, 또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은 각각 다 또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땅에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하게 됩니다. 막벨라 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그 땅을 처음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도 복잡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해서 다시 먼 곳으로 이제 또 그 엘리에셀을 보내죠. 보내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삭의 결혼 장면에서 보여요. 참 귀하잖아요. 정말 언약의 자손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25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장 19절부터 드디어 이삭의 시대가 열려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집안 이야기를 보면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제 족보가 간단하게 나오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집도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여기가 참 대단해요. 그 이전에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삭은 기도를 해서 자녀를 얻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면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결단 또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내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삭의 때에는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언약의 집안이 서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심상치가 않아요. 뭐만 보면 알 수 있냐. 일단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볼까요?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제가 개역개정을 지금 읽고 있었네요. 예, 읽던 거 그냥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사이에서 좀 그렇게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자녀를 주셨지만 또 그 자녀들이 또 놀랍게도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 대단한 복선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내용들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대단한 복선입니다. 급기야는 그 이후에 27절 이하에 보면 태어난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사실 이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승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집안인데 맏아들이 그것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정말 죽을 만큼 배가 고팠다 라기보다는 그가 맏아들의 권리를 참 쉽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맏아들의 권리를 참 쉽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 집안,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랄로 가죠.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깃들여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마 이제 이집트로까지 가려고 했나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집트가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이집트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제 블레셋 그랄에 들린 것이고 아마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어려워서 이집트로 가던 길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6절 보면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은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녀를 얻을 때도 그랬고요.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런 중요한 장면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자,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실 이삭의 상황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줄로 적혀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삭도 그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을 줄 알았는데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기도했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2명 낳았어요. 이삭은 평생 딱 그 한 번의 출산만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집안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다른 족보들 보십시오.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는데요. 근데 이삭은 딱 한 번의 출산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때 그냥 2명이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인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가 가만히 보면 맏아들의 권리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이삭이 얼마나 힘들까요? 또 동생은 아주 욕심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교활해요. 또 야곱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도 큰아들을 좋아하고 아내도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흉년까지 들어요. 흉년까지 들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깃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때로는 낙심이 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게 하세요. 이삭, 너도 그 믿음의 소유자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고 아버지를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더 권면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곤란해요. 야, 조상 잘 만나서 복 받네. 이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하는 이 여호와 이레, 이것이 포기되지 않았고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단지 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겠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상황 속에서 또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날을 기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우리 삶에도 흐르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대하신 첫 장면이거든요. 이삭에게는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녀 얻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느냐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그대로 머물렀다고 하는 6절, 그 이후 7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일이죠? 과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자기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내를 뺏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분명히 직전에 바로 그 글 아래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므로 그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직후에 이삭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그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는데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기보다는
아버지 평생의 큰 오점이었던 그 실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막아주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오히려 아무도 저 여인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아예 딱 막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 흉년 기간에도 이삭은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복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해졌으니 떠나라 할 정도로 이삭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다시 23절에 나타나셔서 그날 24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이삭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랬으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나갈까요? 직후에 이삭의 큰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이삭의 집안으로 흘러들어가지를 못해요. 에서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직후에는 그 유명한 거짓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으니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큰아들 에서에게 가서 사냥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걸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형 축복하려고 한다. 지금 고기 이거 잡아서 줄 테니까 이거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야곱은 정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형은 27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제는 죽이겠다고 합니다. 동생을. 자, 어디서 봤죠? 우리 이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끔찍했던 사건. 그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지금 재현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집안에서. 이삭의 집안에서 편애,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동생에 대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삭의 집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삭은 누구였죠? 모리아 산에서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는 믿음,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드렸던 사람.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여 자녀를 얻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머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아내를 누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셨던 사람.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삭의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그 직후에 보면 에서는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결혼한 대상은 놀랍게도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뭔가 이삭과 이스마엘, 언약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로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 자손의 큰아들이었던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하고 굳이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 딸을 달라고 해서 결혼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삭의 집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등져요. 이게 다름 아닌 이삭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때로는 은혜를 받죠. 말씀 듣고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섬기기도 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말씀에 깊이 젖어듭니다. 깊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도 역경이 또 따라와요. 어려운 일들이 또 따라와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또 따라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 앞을 막아서는 일도 있어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형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또 그 뜨거웠던 나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든든했던, 굳건했던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변질되기가 십상입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서도 월요일만 돼도 다시 또 내 삶의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나는 또 주님을 등지는 선택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꾸 이삭에게 중요한 장면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앉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일관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에서 살아가는 때도 많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구원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좌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이 갈대 같은 나의 마음에 좌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 하나도 건질 수 없는 나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실패하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누구에게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스토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제가 이거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참 성경에서 진짜 감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 어찌 언약의 집안이 저러냐? 어찌 정말 염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손 내미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은 변해도 정말 어수선하고 업다운이 심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의 전 존재가 변화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참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감히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을 가로챈 후에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야곱에게. 사람은요, 계속 넘어지고 변하고 삶이 엉망이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유지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회개하십시오.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그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또 잘 감내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또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이 모양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지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이삭, 야곱, 무엇을 봐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구원은 나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기록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삶이 그런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교과서 같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그렇게 또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사랑의 기록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